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9절에서 언급되는 그 세관은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관은 다메섹에서 가버나움을 지나서 지중해와 애굽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국제 무역의 선상에 위치한 세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세관에 비해서 마태는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 세관에서는 세리들이 국경을 넘는 상인들의 짐을 일일이 풀어서 불법 반입되는 상품의 무거운 과세를 책정하는 광경이 종종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거둬들인 세금 중에 로마 정부로부터 각 세관에 책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로마 관리들의 공공연한 묵인 아래에서 모두 세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당시의 세리는 매국노로 지탄받고 있었고 서로 형제처럼 여기는 아브라함의 피를 나눈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하는 죄인들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당시 마태는 물질적으로 상당히 풍족했을지라도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고 또 양심이 찌르는 소리로 인해서 그 마음에 깊은 고독을 느끼고 갈증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그의 상한 심령을 간파하시고 세관에 앉아있는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으로 가셔서 그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볼 때 지금 너무너무 열받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아니, 죄인 중에 죄인인 저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같이 식사를 하신다고.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자신이 절친한 사이이며 형제를 나눈 사이임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들이 죄인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심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것이었기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책하는 말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10절 그리고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부터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살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오셨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로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의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건강한 자가 아니다. 여기서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리새인들 스스로
야, 우리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러나 자신들이 죄인인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좀 볼 텐데요. 누가복음 18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0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얼마나 교만한 기도입니까?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어떤 기도입니까? 세리는 완전히 죄인 취급해버리고 나는 의롭다, 자신들은 의롭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지적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반면에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엎드리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바리새인 정도는 아니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않고 세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13절 말씀에서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다시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깨달을 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인정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고, 인정할 때 자유함을 누리는 시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를 배척하시지만 죄인임을 인정하면 그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며 높여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정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부끄럽죠, 인정하면. 그러나 인정하면 자유함을 누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이에 화두가 되고 있는 뉴스 하나가 있는데 바로 표절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한 사람이 쓴 여러 곡이 이미 나와 있던 다른 사람의 곡과 너무 많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곡이 일본의 음악가 사카모토 유이치의 아쿠아라는 곡과
너무 유사하다. 그래서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근데 보니까 그 한 곡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곡들까지 표절 논란이 지금 야기된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이제 표절 시비가 되는 곡들을 비교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음악을 잘 모르고 음악에는 문외한이지만 궁금해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얼마나 도대체 똑같은가? 제가 음악을 잘 모르지만 음악을 잘 모르는 제가 들어도 정말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표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면 여러 불이익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인정을 온전하게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그가 발표한 또 그의 회사가 발표한 그 사과로 인하여서 참 어설픈 사과였어요. 그러니까 100분 그를 이해하고 지지하려고 하는 대중들의 마음까지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표절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어설픈 사과문이었습니다. 그는 첫 사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메인 테마가 충분히 유사하다는데 동의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애매하게 해명을 남겼습니다. 무의식 중에 기억 속에 남아있던 유사한 진행 방식으로 곡을 쓰게 됐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가 사실은 소속사 대표이기 때문에 그의 소속사에서 최근에 발표한 그 입장문이 상당히 애매한 문장이었어요. 들어보세요. 표절이라는 범주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일을 보면서. 우리나라 문화평론가 중에 김성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번 일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대중음악계에 미치는 영향력 등으로 이 정도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됐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논란을 키웠다. 업계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일이다. 이번에 이 일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래저래한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작곡가 한 분이 이제 캐나다에 이분이 살고 있는데 이 표절 문제라고 하는 게 참 복잡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작곡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겨우 12개의 음으로 지난 2000년 동안이 넘도록 우리는 멜로디를 만들고 다양하게 리듬을 만들어 왔는데 정말 한마디도 똑같지 않고 만든 곡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캐나다에 가서 겪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캐나다에 가서 정착을 하는데 캐나다 문화를 배우게 되었답니다. 캐나다의 역사를 배울 때 그곳 원주민 인디안들의 노동요를 듣게 되었는데 그가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요와 멜로디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 참 복잡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표절 문제를 인정하는 것 복잡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분명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러던 중에 며칠 전에 지난 화요일에 참 CCM 작곡가로서 유명한 한 분이 자기 반성적인 고백을 했어요. 그는 본인의 실명을 온전히 공개하면서 사과했습니다. 그는 CCM 작곡가 중에서 꽤 유명한 이권희라고 하는 작곡가입니다.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사명이라는 곡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004년도에 이 곡을 자기가 썼고 2005년도에 발표했는데 이 사명이라는 곡의 표절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가 올린 사과문을 제가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옮겨왔는데 잠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의 B파트 마지막 두 마디 그리고 C파트 마지막 두 마디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멜로디가 아사히 시조가 만드신 모노노케 힘의 원령공주 OST와 똑같습니다. 원령공주 OST를 정말 많이 들었었고 좋아했고 그런데 곡을 쓸 때는 단 1%도 인지를 못했었고 인지를 했다면 다르게 바뀌었겠죠. 그 곡의 마지막 두 마디와 저의 곡 사명의 마지막 두 마디가 같다는 것
100% 인정합니다. 수백 곡을 발표한 저로서도 12개의 음을 가지고서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유일한 곡을 만들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앞으로도 이것으로 인한 조롱과 비난이 있거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봐도 똑같으니까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발표한 것을 보면서 참 그가 용기를 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표절을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이 말씀은 원래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거짓과 위선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자다, 또 우리는 선민이다, 그렇게 자처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자만심, 믿음의 교만함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그들의 영적인 귀를 가리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본문 1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 믿음을 진지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참 이렇게 내가 참 열심히 했다. 예전에 막 뜨거웠다. 예전에 봉사도 참 많이 했지. 예전에 나는 믿음 생활 이렇게 했다. 과거의 기억에 우리가 묶여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의 헌신과 예전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시의 그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나의 믿음의 상태, 나의 심령의 상태를 진지하게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담임 목사 앞에서가 아닙니다. 다른 구역원 분들 앞에서가 아닙니다.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까이 지내는 분들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만심을 버리고 믿음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 죄에 짓눌린 그 심령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죄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아까 보셨던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세리의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시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깊은 은혜를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더욱더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